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정말 많은 분들의 삶을 변화시킨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 한 줄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격려가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목사인 제가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부끄럽지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년 목회를 하면서도 기도의 능력을 의심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오랜 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을 보면서 정말 기도가 효과가 있을까 하는 회의가 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머리로는 믿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년 전 어느 날 제 생각을 완전히 바꾼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다름 아닌 승복을 입은 스님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았을 때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목사님, 저 스님인데요. 교회에 가고 싶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31년 동안 수행했는데 단 하루도 사라지지 않았던 고통이 어제 처음 예수님께 기도했는데 사라졌습니다.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31년이요? 그것도 스님이? 그분의 이름은 도현 스님. 당시 58세였습니다. 경상남도 깊은 산골절에서 27살부터 31년째 수행하던 분이셨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예불을 드리고 하루 종일 좌선을 하고 경전을 암송하며 살아온 시간이 31년입니다. 그런데 그 긴 세월 동안 단 하루도 사라지지 않은 고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극심한 두통과 불면증이었습니다. 머리가 찢어질 듯 아프고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고통. 여러분도 두통으로 고생해 보신 적 있으시죠? 하루 이틀도 견디기 힘든데 31년입니다. 11,315일입니다. 그분은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명상도 하고 수행도 더 열심히 하고 한의원도 다니고 큰 병원도 가봤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그를 치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교회 찬양을 듣게 되었고 생전 처음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31년의 고통이 사라졌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이 놀라운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단지 한 사람의 특별한 경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7가지 이야기를 통해 기도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바꾸는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도현 스님이 절에 들어간 것은 1992년 27살 때였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시작했지만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회사에서의 경쟁, 인간관계의 어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감. 그때부터 두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끔씩 오는 정도였지만 점점 심해졌습니다. 병원을 가도 원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스트레스성 두통입니다. 쉬세요. 의사의 말은 그게 전부였습니다. 약을 먹어도 일시적일 뿐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한 선배의 권유로 저를 찾게 되었습니다. 명상을 하면 마음이 편안해진다더라. 한번 가보지 그래? 반신반의하며 찾아간 절에서 고요함을 경험했습니다.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 여기에 답이 있을지도 몰라. 그렇게 속세를 떠나 출가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세상의 방법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고통 앞에서 다른 길을 찾아 헤매본 적이 있으시지요? 도현 스님도 그랬습니다. 진리를 찾아, 평안을 찾아, 치유를 찾아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이 말씀의 의미를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모든 방법을 다 시도한 후에야 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처음부터 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진정한 안식을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명상에서, 수행에서, 자기 수양에서 답을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안식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도현 스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절에 들어간 첫 해, 그는 정말 열심히 수행했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예불을 드렸습니다. 하루에 8시간씩 좌선을 했습니다. 경전을 암송하고 참선을 하고 108배를 올렸습니다. 처음 몇 달은 효과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두통의 빈도가 조금 줄어든 것 같았습니다. 역시 수행이 답이구나. 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일 뿐이었습니다. 겨울이 오자 두통은 다시 심해졌습니다. 그것도 전보다 더 심하게. 밤에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머리가 터질 것 같은 고통에 새벽까지 뒤척였습니다. 왜 낫지 않는 거지?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거지? 그는 자책했습니다. 더 열심히 해야 해. 더 깊이 수행해야 해. 하지만 열심히 할수록 고통은 더 심해졌습니다. 그렇게 1년, 2년, 3년이 지났습니다.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습니다. 31년째 되던 해까지 단 하루도 고통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혹시 오랫동안 풀리지 않는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시도해도 변하지 않는 상황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현 스님의 31년이 하룻밤 사이에 끝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랫동안 풀리지 않는 고통 가운데 있는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저도 많은 방법을 시도했지만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진정한 안식은 주님께 있음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제가 지금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주님, 저를 쉬게 하소서. 제 고통을 아시는 주님, 저를 치유하소서. 주님만이 저의 진정한 안식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고백해 보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실 것입니다. 31년 동안 도현 스님은 정말 많은 것을 시도했습니다. 명상의 종류만 해도 수십 가지였습니다. 호흡 명상, 관찰 명상, 자해 명상, 윗바사나 명상. 하루에 10시간씩 명상에 몰두한 적도 있었습니다. 깨달음을 얻으면 고통도 사라질 거야. 하지만 깨달음은 오지 않았고 고통은 여전했습니다. 그는 더 극단적인 방법도 시도했습니다. 3년 동안 동굴에서 혼자 수행한 적도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세상과 단절된 채 오직 수행에만 집중했습니다. 하루에 한 끼만 먹고 거의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몸은 앙상하게 말랐고 눈은 움푹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두통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영양 부족으로 건강만 더 나빠졌습니다. 의학적 치료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의 유명한 병원들을 찾아다녔습니다. MRI, CT 촬영을 수십 번 했습니다. 신경과, 정신과, 한의원을 전전했습니다. 의사들은 말했습니다. 뇌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세요. 시민성 두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리 치료를 받아보세요. 하지만 어떤 치료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약도 수십 가지를 바꿔가며 먹어봤습니다. 진통제, 편두통약, 한약, 건강보조식품. 처음에는 조금 효과가 있는 것 같았지만 곧 내성이 생겼습니다. 약을 먹어도 고통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지요? 아무리 해도 풀리지 않는 문제 앞에서 좌절하신 적 있지 않습니까?
내가 뭘 더 해야 하지?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거지? 도현 스님도 같은 질문을 수천 번 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만이로운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마가복음 8장 36절.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이 두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도현 스님이 31년 동안 깨닫지 못했던 진리입니다. 그는 자신의 수행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의지로 고통을 이겨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더 강한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도현 스님의 이야기를 계속 들려드리겠습니다. 30년째 되던 해, 그는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 모든 방법을 다 시도했지만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평생 이 고통을 안고 살아야 하는구나. 그는 수행도 게을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소용없는데 뭐하러. 무기력과 절망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밤마다 잠 못 이루며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도대체 왜? 하지만 바로 그 절망의 골짜기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절망 가운데 계신가요? 모든 방법을 다 시도했지만 아무것도 통하지 않습니까?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어 하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바로 지금이 하나님께서 일하실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히 무너졌을 때,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의지할 수 없을 때, 바로 그때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 힘으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방법을 다 시도했지만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깨닫습니다. 제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노력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임을. 주님, 이제 제 힘을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제 안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제 자신을 온전히 맡깁니다. 주님의 능력 안에서 저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드리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보세요.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31년째 되던 해봄, 2023년 4월이었습니다. 도현 스님은 절 근처 마을에 심부름을 갔습니다. 생필품을 사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평소에는 가지 않는 길이었는데 그날따라 다른 길로 가고 싶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골목길을 걷다가 어디선가 음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 듣는 멜로디였습니다. 호기심이 생겨 소리가 나는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작은 교회였습니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안에서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주님의 은혜, 나 같은 죄인 살리셨네.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 유명한 찬송가였습니다. 도현 스님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왜 그랬는지 자신도 모릅니다. 그저 그 노래가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경전을 읽을 때와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뭔가 따뜻하고 위로받는 느낌이었습니다. 한 10분 정도 그렇게 서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두통이 여전히 있었지만 머릿속에서 그 멜로디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놀라운 주님의 은혜. 가사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지만 멜로디는 선명했습니다. 그리고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 노래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그는 다시 그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의도적으로 그 노래를 다시 들어보고 싶어.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문 밖에서 서서 예배를 지켜봤습니다. 사람들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모습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조건 없이 사랑하십니다.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조건 없이? 수행을 잘해야, 깨달음을 얻어야, 공덕을 쌓아야 인정받는 줄 알았는데, 조건 없이 사랑한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행위나 자격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착하든, 얼마나 수행을 잘하든, 얼마나 완벽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은혜입니다.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주시는 사랑입니다. 도현 스님은 이 개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31년 동안 그는 스스로를 닦아 더 나은 사람이 되려 했습니다. 공덕을 쌓고 업보를 갚고 깨달음을 얻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독교의 하나님은 그런 것을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저 내게로 오라고 하십니다. 그날 저녁 절로 돌아온 도현 스님은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평소의 두통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요동쳤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거지? 31년 동안 불교 신자로 살았는데 왜 기독교 교회가 마음에 걸리는 걸까? 하지만 동시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의 찬양을 들을 때,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 마음이 편안해졌다는 것입니다. 31년 동안 수행으로도 얻지 못했던 평안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에서 우연처럼 보이는 만남이 있었나요? 왜 그때 거기에 있었을까? 하는 순간들이 있지 않으신가요?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자리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도현 스님이 그날 그 길로 간 것도, 그 교회 앞을 지나간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31년 동안 고통받던 한 영혼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 삶의 모든 만남이 우연이 아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인도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돌아보면 모두 주님의 섭리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제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제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소서. 조건 없이 저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드리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놀라운 만남과 섭리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어느 수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도현 스님은 또다시 그 교회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녁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뒤편 구석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승복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도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찬양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내게 주소서. 사람들이 두 손을 들고 눈을 감고 찬양했습니다. 도현 스님도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왜 우는지 자신도 몰랐습니다. 31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목사님이 기도를 인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소서. 특히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아픈 분들을 만져주소서. 그 순간 도현 스님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예수님, 생전 처음 부르는 이름이었습니다. 예수님, 저도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렀습니다. 저도 사랑받고 싶습니다. 저도 평안을 얻고 싶습니다. 저도 이 고통에서 자유롭고 싶습니다. 그렇게 중얼거리듯 기도했습니다. 정확히 그 순간이었습니다.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31년 동안 머리를 짓누르던 무거운 압박감이 사라졌습니다. 두통이 사라진 것입니다. 순식간이었습니다. 도현 스님은 놀라서 눈을 떴습니다. 머리를 만져봤습니다. 이게 뭐지? 아프지 않았습니다. 전혀 아프지 않았습니다. 31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기도회가 끝나고 목사님께 다가갔습니다. 목사님, 제가 31년 동안 두통으로 고생했는데 지금 방금 사라졌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목사님은 놀라면서도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치유를 감사합니다. 그날 밤 도현 스님은 31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을 잤습니다. 두통 없이, 약 없이 고요하게.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머리가 맑았습니다. 꿈인가? 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야고보서 5장 15절.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마태복음 21장 21절. 이 말씀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믿음의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31년의 고통도 한순간에 치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현 스님이 경험한 것은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었습니다. 31년 동안 수십 명의 의사가 고치지 못한 병이 단 한 번의 기도로 치유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이 가진 권세입니다. 도현 스님은 그 후로 매일 그 교회에 나갔습니다. 더 알고 싶었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에 대해, 이 예수님에 대해. 목사님은 그에게 성경을 한 권 주었습니다. 천천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그날 밤부터 도현 스님은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랫동안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고 느끼십니까? 내 기도는 들리지 않는구나 하고 포기하고 싶으십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도현 스님은 31년을 기다렸습니다. 물론 그는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고통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때에 치유하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치유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한다는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 고통을, 제 아픔을, 제 질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저를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소서. 31년의 두통도 한순간에 치유하신 주님, 제 고통도 치유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저를 치유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믿음으로 드리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치유하실 것입니다. 도현 스님은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습니다.
경전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시작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 우주도 세상도 인간도. 그리고 창세기 1장 27절을 읽었을 때 멈췄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31년 동안 그는 자신을 죄인으로 업보를 갚아야 하는 존재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르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귀한 존재라고. 계속 읽어나갔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복음서를 읽으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소외된 자를 품으시고 죄인을 용서하시는 이야기들. 특히 마가복음 5장의 12년 혈루증 여인 이야기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12년 동안 많은 의사에게 고통을 받았고 재산을 다 허비했지만 낫지 못하고 더 중해진 여인. 나와 똑같잖아. 31년 동안 온갖 방법을 다 써봤지만 낫지 못했던 나와.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졌는데 나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마가복음 5장 34절. 바로 자신의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름만 불렀는데 31년 고통이 사라진 자신의 이야기.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읽었을 때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말씀이 바로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자신의 삶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생각이 변했습니다. 31년 동안 나는 업보를 갚아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태도가 변했습니다. 절망과 무기력에서 희망과 감사로 변했습니다. 삶의 목적이 변했습니다. 깨달음을 얻어야 한다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을 섬겨야 한다로 변했습니다. 3개월 후 도현 스님은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세례를 받기로 한 것입니다. 31년 불교 신자로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믿기로 한 것입니다. 세례받는 날 물에 잠겼다가 나올 때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정말 그랬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도현 스님이 아니었습니다. 도현 형제였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계십니까?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도현 형제처럼 성경을 통해 여러분의 정체성이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태도가, 삶의 목적이 바뀔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제 혼과 영을 쪼개고
제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부터 저도 매일 성경을 읽기로 결심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제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저를 변화시켜 주소서. 제 정체성이 말씀 안에서 새롭게 되게 하시고 제 삶의 목적이 주님을 향하게 하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저도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드리고 오늘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하세요.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으실 것입니다. 세례를 받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도현 형제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교회에 나갔습니다. 두통은 완전히 사라졌고 불면증도 사라졌습니다. 밤에 평안히 잠들고 아침에 기쁨으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가 31년 동안 살았던 절이었습니다. 절은 여전히 그의 소유였습니다. 사실 그는 부유한 집안 출신이었고 출가할 때 상당한 재산을 물려받았습니다. 그 돈으로 산속 깊은 곳에 작은 절을 지었고 혼자 그곳에서 수행하며 살았습니다. 이제 그 절을 어떻게 해야 할까? 계속 절로 두어야 할까? 아니면 팔아야 할까?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31년 동안 고통받던 그 자리에 이제 은혜의 집을 세워라. 분명한 음성이었습니다. 은혜의 집? 교회를 말씀하시는 건가? 그날 아침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제 절을 교회로 만들고 싶습니다. 목사님은 깊이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도현 형제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놀라운 일입니다. 하지만 쉬운 결정은 아닐 겁니다. 정말 확신하십니까? 네, 확신합니다. 제가 31년 동안 답을 찾지 못했던 그 자리에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답을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절을 헐고 교회를 짓기로 한 것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불교 신자들의 반발이 있었습니다. 배신자다. 31년 수행이 무색하게 만드는 것이다. 가족들의 반대도 있었습니다. 정신이 나갔나? 저를 교회로? 우리 조상들께 어떻게 설명할 건가? 하지만 도현 형제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이 그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그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장 9절.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것. 그것이 지금 자신이 해야 할 일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공사는 1년이 걸렸습니다. 불상을 치우고 법당을 헐고 그 자리에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경전이 있던 자리에 성경을 두었습니다. 목탁이 있던 자리에 찬양 악기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봄, 드디어 교회가 완성되었습니다. 작은 교회였습니다. 30명 정도 앉을 수 있는 작은 예배당이었습니다. 하지만 도현 형제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31년 고통의 자리가 이제 은혜의 자리가 된 것입니다. 헌당 예배를 드리는 날,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를 비난하던 사람들도 호기심에 왔습니다. 도현 형제가 간증했습니다. 저는 31년 동안 이 자리에서 고통받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이제 이 자리가 고통의 장소가 아니라 치유의 장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처럼 고통받는 분들이 이곳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치유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날 3명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중 한 명은 20년 동안 우울증으로 고생하던 50대 여성이었습니다. 또 한 명은
10년째 불면증에 시달리던 60대 남성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명은 만성 통증으로 고통받던 40대 여성이었습니다. 모두 도현 형제의 간증을 듣고 희망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저도 치유받을 수 있을까요? 그럼요. 저를 치유하신 예수님이 여러분도 치유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신가요? 주저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황이 어렵든,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세요. 도현 형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그런 놀라운 일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 삶을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기 원합니다. 제 고통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소서. 제가 받은 치유와 변화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게 하소서. 사람들의 반대나 상황의 어려움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소서. 주님, 저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소서. 제 인생이 주님께 영광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드리며 주님께 순종하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교회를 세운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2025년 12월입니다. 그 작은 산골 교회에 매주 40명 정도가 모입니다. 대부분 도현 형제의 간증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오랜 질병으로 고통받던 사람들입니다. 의학적으로 치유되지 않는 병들입니다. 그들은 도현 형제에게서 희망을 봅니다. 31년 고통도 치유하신 하나님이 나도 치유하실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치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15명이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20년 편두통이 사라진 이영숙 집사님 56세, 부산. 10년 불면증이 치유된 김철수 집사님 62세, 대구. 5년 공황장애가 사라진 박미경 집사님 48세, 광주. 모두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되었습니다. 도현 형제는 이제 전도사로 헌신했습니다. 정식으로 신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지만 60세 열정만큼은 20대 청년 못지않습니다. 31년을 낭비했으니 이제 남은 인생은 모두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의 말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두통이 완전히 사라진 채로 2년이 넘었다는 것입니다. 단 한 번도 재발하지 않았습니다. 약도 먹지 않습니다. 명상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뿐입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정말 다시는 아프지 않나요? 도현 형제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아프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셨으니까요. 그리고 설령 다시 아프다 해도 이제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진정한 치유는 단순히 증상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도현 형제는 31년 동안 두통 때문에 고통받았지만 진짜 문제는 두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다는 것이 진짜 문제였습니다. 두통이 사라진 것도 기적이지만 더 큰 기적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진정한 생명입니다. 도현 형제는 이제 진정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매일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셔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게 하소서. 그의 기도는 응답되고 있습니다. 그 작은 산골 교회를 통해 매달 새로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고통받던 사람들이 치유받고 있습니다. 절망하던 사람들이 희망을 얻고 있습니다. 죽어가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 사람의 순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31년 고통받던 한 스님이 예수님께 기도한 그 순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고통 가운데 계신가요? 오랜 질병으로, 마음의 병으로, 삶의 무게로 힘들어하고 계신가요?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도현 형제처럼 여러분도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도현 형제처럼 여러분의 고통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도현 형제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단 한 가지만 필요합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하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한마디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건지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도현 형제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도현 형제의 간증을 통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31년 고통도 한순간에 치유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저도 주님께 나아갑니다. 제 고통을, 제 질병을, 제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저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소서. 그리고 저도 도현 형제처럼 제 인생을 주님께 드립니다. 제 고통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저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환난 날에 주님을 부릅니다. 저를 건지시고 제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나눈 7가지 이야기를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현 형제의 놀라운 간증을 통해 주님의 능력과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고통의 시작부터 수많은 시도와 실패, 우연 같은 만남, 첫 기도의 순간, 성경과의 만남, 교회를 세우는 결단, 그리고 지금도 계속되는 은혜까지 모든 과정 속에 주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저도 고백합니다. 때로 저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답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깨닫습니다. 진정한 안식은 주님께 있고, 진정한 치유는 주님의 능력으로 오며, 진정한 생명은 주님을 아는 데 있음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제가 지금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주님, 저를 쉬게 하소서. 제 안에서 주님께서 일하시게 제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능력 안에서 저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제 삶의 모든 만남이 주님의 섭리임을 믿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를 열어주소서. 오늘부터 저도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음을 믿고 제 고통과 질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를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소서. 또한 주님의 말씀으로 저를 날마다 변화시켜 주소서. 성경을 통해 제 정체성이 새롭게 되고 제 삶의 목적이 주님을 향하게 하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저도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제 고통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저를 통해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소서. 환난 날에 주님을 부릅니다. 저를 건지시고 제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제 인생이 도현 형제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오늘부터 제 남은 인생 모두를 주님께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능력이요, 주님의 사랑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승복 입고 교회 짓는 스님, 도현 형제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31년 고통이 첫 기도에 사라진 놀라운 간증이었습니다.
7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의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답입니다. 둘째,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셋째, 우연처럼 보이는 만남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넷째, 믿음의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31년 고통도 한순간에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세요. 다섯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세요. 여섯째, 하나님께 순종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고통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일곱째,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계속됩니다. 한번 치유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7가지를 기억하시고 삶에 적용해 보세요. 도현 형제처럼 여러분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오랫동안 풀리지 않는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의학적으로, 인간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고통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 희망을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31년 고통도 치유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반드시 치유하실 것입니다. 단지 예수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하고 부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도현 형제의 간증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란에 아멘 또는 믿습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고백이 더 큰 믿음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고통받는 분들과 나눠주세요.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희망의 메시지를 듣고 치유받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하시고 성령님의 위로가 여러분의 삶을 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고통이 치유되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기를 축복합니다. 도현 형제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대하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